반갑습니다. 오늘 생명나무,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임을 알게 하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이 되도록 하시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생명나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뿌리까지 변화가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옆에 앞에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뒤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떨어지는 말이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보통 추위가 아닙니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건강을 스스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60 넘은 사람들은 누구 백을 믿고 그렇게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다니는지 추위에 하나님 백 믿었어? 쓰러집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반드시 쓰러져요. 이 추운 날 털모자 쓰세요. 근데 민주가 아주 이쁘게 오늘은 그냥 뭐지? 이런 귀에다 차는 거 뭐라고 하냐? 귀마개. 근데 왜 70 노인네들은 저 10대 아이가 귀마개 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멋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건강이나 내 몸을 중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이라니까. 어쩌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혈압 환자들 그냥 쓰러집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환자들은 그냥 중풍으로 쓰러진다니까. 털모자 쓰세요. 특히 대머리, 머리 빠진 사람 없네. 우리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목도리 하세요. 고혈압 환자들 그냥 이렇게 추위에 나다니지 말라니까. 내가 아무리 오늘 생명나무 이야기 한들 이 생명나무가 무서워요. 여기 숨어있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야 경미야, 책상 위에 초콜릿 있어. 좀 입에다 물려버리라. 좀. 내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 목소리만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치유받는 거, 오늘 그 은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치유받고 남을 또 치유해줘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 관리래요. 그게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변화받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올라온 즉시 사탄에 이끌려, 아니 성령에 이끌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소 광야로 내몰립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걸 받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완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말하자면은 신성,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육화됐다 또는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시험받는 대목은 하나님으로서 시험받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시험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끌려가서 사탄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치열한 다툼, 쉽게 말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40일을 굶은 다음에 한 거라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금식 좀 해봤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하려니까 이건 더 힘들더라고요. 학교 가면 또 체육시간도 있어. 이게 밥 굶고 오는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학창시절에 방학 때가 아니고 꼭 내가 기어이 방학 때부터 다른 데가 봉사활동 가니까 이게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님이 40일 했다고 하니까 나는 조금만 해보자 하는 것이 13일밖에 못했어요. 물만 마시고 학교 다니면서 하는 그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6번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을 13일 동안 물만 먹고 기도 온 사람이에요. 철야, 그것도. 날을 새고 학교 가서도 13일간은 잠을 안 잤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철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텼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40일 굶었다는 거는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 30일 이상 굶으면 죽기 쉬워요. 네?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한 사람이 40일 이상을 금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지켜준 거예요. 원래는 30일 이상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물론 여기서 물은 마셨겠지만 음식을 안 먹고 고기를 끊었다니까요. 철저히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굶주려 간 뒤에 육신마저 또는 영혼마저 허약하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사탄하고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에 이제 대항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은 최고 기회가 온 거지. 최고 기회가 온 거야. 이 예수만 쓰러뜨리면은 전 세계 온 인류 다 쓰러뜨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한 번 맛을 드렸거든요. 창세기에 분명히 창세기의 3장이죠. 거기에서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서 한번 성공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는 두 번째 온 아담이라니까요. 두 번째 온 아담, 즉 육신으로 온 아담이에요. 두 번째로 온 아담도 한 번 더 속여서 유혹을 시켜가지고 기어이 내가 이 예수를 거꾸로 드리겠다. 사탄은 그런 작정을 가지고 좀 덤벼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처참하게 사탄이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했어요. 아담이 철저하게 사탄한테 쓰러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탄을 쓰러뜨렸어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볼 때는 최고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만 쓰러뜨리면 이제 십자가도 없는 거고, 예수만 쓰러뜨리면 우리 죄도 완벽하게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러면 죄를 구원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 전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야. 십자가에 기어코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탄은.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이제 승리할 걸 기뻐하면서 어떤 면에 속으로는 사탄이 내가 기어이 세 번 하면서 다 이 예수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왕국들과 세상의 화려함을, 화려한 세상을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싹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려고 생각했어. 왜? 40일을 굶었잖아요. 굶고 나면은 진짜 돌덩어리가 떡으로 보여. 돌 자체가 떡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40일 굶으면은 그 본능상, 우리는 인간은 본능상 뭐든지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 즉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육신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가 살아나면, 말하자면 살아나는가 보자. 살아나면은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소문날 거 아니야. 높은데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난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명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명예. 이 명예욕도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저게 보이는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데 이것도 이겨냈어. 이거는 권력이거든요. 봐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라면은 이 세상 것 전체가 합쳐져 있어요, 여기에. 이 세 가지 거를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이겨냈습니다. 40일 굶고도. 아담과 하와는 늘 풍부히 먹으면서 졌어요, 싸움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교활한 호객꾼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어마어마한 상을 베풀어 줄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 계략에 넘어갈 것이라 맹목적으로 교만을 드러낸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루 24시간 일상생활에서 단 1시간도 빼놓지 않고 사탄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나한테 온다니까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꼭 돈에 먼저 넘어가요. 뭐에 넘어간다? 두 번째는 정권에 넘어가요. 권력에 넘어가고 여당 딱 달라붙어요, 그냥. 그리고 야당은 빨갱이라고 해, 막 내쳐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당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정치나 이런 권력욕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사가 거의 잘 넘어가요. 이건 여러분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목사 전체가 다 대부분이 처음에 돈에 넘어가요. 두 번째 권력에 넘어가, 명예. 아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명함 네임카드를 나한테 한 장 주는데 앞면만 있는 거야. 뒷면까지 깨알 같은 걸로 웬놈 감투가 그렇게 많어. 천지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거 유튜브 올라갑니다. 당당해요. 나는 왜 당당한지 보세요. 돈 원 없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이게 돈에 대한 유혹이 나한테는 오질 않아요. 사탄이 덤벼 들어봐야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있는 돈 있는데 뭐더러 더 욕심버려. 누가 갖다 준다고 한들 나한테는 감흥이 안 와요. 잘. 오히려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이에요. 물질을. 그 다음 두 번째는 명예. 명예라는 건 이 세상에 40년 동안 다 누리고 살았어요. 학교 선생할 때에도 철저히 1등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예욕에 날뛰어가지고 어떻게든지 1등을 하는 그 근성이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제 그것만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명예를 높여야 되거든. 이제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명예를 높이는데 내가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 이거는 정치계에 아는 사람 많아요. 저 선후배. 한 번도 내가 전화하거나 찾아간 적 없어요. 엄청 친한 친구들 많아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한테 어떤 거 하나만 갖다 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사 세계도 흔들리듯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역시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겨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겨냈으니까 너도 하라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거를 안 한다. 이거는 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니까. 이겨냈잖아요, 사탄.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있냐. 이게 여기에서 한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사탄의 미끼예요. 명예, 물질, 권력. 세 가지 미끼는 세상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하면 이제 하나님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왜? 물질이라는 건 이제 돈으로 이야기합시다. 더. 나한테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10억, 100억, 이제 1조까지도 나간다니까? 돈에 대한 욕심, 한번 물질이 내가 세상의 물질로 갖고 있기 시작하면은 소유욕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발동했다 하면은 만족을 몰라요. 명예도 만족을 모르고 권력도 만족을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정치계를 입문하면은 국회의원 쓰러지면 5번, 6번도 출마하잖아요. 집도 팔고 몸도 팔고 그렇게 해서 집안 깡통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왜? 눈이 멀어버려요. 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속세의 세상 철학이지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그 어이없는 거래가 와요. 협상 카드가 온다니까.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집도 사고 새 차도 뽑고 한번 해봐라. 유혹이 와요. 비근한 예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돈 좀 들어오거든. 돈 좀 들어오니까 금방 소나타를 X로 바꿔버리더만. 아, 너 망하겠구나. 그것도 장로가.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초가상관에서 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안하다는 건 이 세 가지 욕심이 없어야 평안해져요. 세 가지 욕심이 있는 한 절대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이것은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 선포하라고 하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돈에 대한 8번째인가요? 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하기만 하면, 즉 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빨간 줄 쳐진 데에다가 물질, 부, 권력, 쾌락, 명예,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다 다 한번 써놓으세요. 써놓고 한번 복창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물질만, 그 원자가 빠졌네요. 원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물질 넣어서 시작. 내가 물질만 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사탄이 꼬이는 거라니까. 꿈속에서라도 대답하지 말어. 사탄이 와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돈을 갖다 몇 천억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랬다 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들어가 보세요. 부를 넣어보고 권력 넣어보세요. 쾌락을 넣어보세요. 다 준다는데 할 말이 있어? 사탄이 다 주겠다는데? 그럼 덜컥 물어버리잖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맞바꾸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야. 하나님께 너는 순종하지 말고 나한테 순종을 하는 뜻이야. 사탄이 뭐 말인지 알아요? 물질 쾌락 거기 나오는 부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잡동사니 싸구려를 주는 거야. 자 봐요. 물질, 부, 권력, 쾌락, 명예 이건 다 싸구려야 싸구려. 왜 싸구려냐? 나 죽으면 끝나거든. 뭐라고? 죽으면 끝나는 걸 다 싸구려지. 죽으면 죽어도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영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고 나서 우리한테 뭘 주었냐?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영생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다면 물질이나 부나 명이나 쾌락은 전부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생기기도 하지만 없어지기도 하고 죽으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다면 이건 잡동사니 싸구려잖아. 싸구려를 갖다 줘, 사탄이. 이만큼 싸구려를 갖다 주고 더 큰 것을 뺏는 거예요. 왜? 뭘 뺀다? 더 큰 거. 영생을 뺏어버린다니까. 예수님 품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려고. 내 새끼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새끼가 귀신이야. 귀신은 사탄의 부하고 쫄자들이야. 귀신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덕적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 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엄청나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초기에 우리와 함께 같이 개척해 나가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기둥 역할을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차 당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둥 역할 하라 이거예요. 그럼 기둥 역할 하려면은 내가 여러분을 갖다가 달콤한 설교 못합니다. 저는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속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내 설교 들으면은 그게 왜 그래? 성령이 찌르는 건 내가 찌르는 게 아니니까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으셔야 됩니다. 찔러지는 그 행위, 이건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해가지고 찔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골수를 쪼개니 얼마나 아프겠어. 굉장히 아프지. 아픔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 그러면은 목사를 원망하면 이건 여러분들은 또 그것도 사탄의 미끼에 물린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 저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거니까. 아멘을 받으셔야 돼. 이 돈 문제가 참말로 목사님들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 부와 쾌락을 멀어지라고 하면은 한 10,000명 있는 교인들 중에서 그 다음 주일날 한 5,000명은 안 올걸. 이게 싸구려 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값싼 싸구려 잡동사니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양적으로 팽창이 되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적인 거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언젠가는 해주시라 나는 믿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과 한 영혼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두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본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아시겠어요? 금요일마다 내가 지금 제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필요한 사람들 와서 들으시라니까. 엄청나요. 듣지 못한 사람은 다음 카페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 다음 카페 검색하고 들어가서 꼭 내 설교를 들으시라니까. 제가 설교한 거 올려놓고도 일주일이면 3번 이상을 들어 저는. 내 설교를. 왜?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여러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설교기 때문에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야. 아멘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서 값싼 싸구려 잡동사니만 주고 고귀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넘어가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 중심의 나무가 되는 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그분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에게 제시한 세상 철학 세 가지는 전부 여러분이나 나를 꼼짝 못하게 요새로 만들어버려. 꽁꽁 성 안에 가둔다니까요. 그 사탄의 말을 이제 의역을 해봤어요. 같이 읽어요. 뭐라고 굶지 말고 먹으라고. 요거 이제 그대로 아까 본문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본문 말씀 시작. 굶지 말고 먹으라고. 당신 할 수 있잖아. 이게 사탄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 나한테. 그 거룩한 능력을 시작. 그 거룩한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해. 내가 말한 대로 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았다. 뛰어내려 인간들이 당신의 능력에 감탄하도록 만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말했다. 사방을 둘러봐. 당신이 보는 모든 게 당신 것이 될 수 있어. 십자가를 지면 안 돼. 비웃음과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불의와 굴욕은 피해야 해. 나만 숭배해. 그러면 이 거대하고 찬란한 세상이 전부 당신 것이 될 거야. 지금 숭배해. 그러면 당신은 당장 투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렇게 대한다니까. 아무리 사탄이 와서 꼬드겨도 넘어가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과 마태복음 4장 이야기가 예수님 두 분이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아주 그냥 기념비적인 협상이라니까. 근데 협상에서 누가 졌어? 빨리 말해봐요. 사탄이 졌어요. 근데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는 누가 졌어? 아담이 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했을까? 사탄이 왜 쓰러뜨리려고 했어?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십자가로 나가버리면은 전부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즉 자기 품에서 떠나거든. 사탄의 손아귀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한테 잘 안 넘어간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다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야? 의롭게 해주신 분이. 그러니까 사탄이 겁나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게 사탄이라니까. 아멘 받으세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혀서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마태복음 4장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현실 살면서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뭔 꿈이냐? 인간의 여기 구속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래?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참으로 죄악 중에서도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왜 구원해 주려고 했을까?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자비라는 거 잘 들으세요. 동양권에서 자비라면 불교에서 많이 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을 자비라고 했지만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자궁이 뒤트는 거예요. 그게 자비야. 여자들이 애기 날 때 산통 있잖아. 여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게 자비야. 원래 뜻은 자비가 아니라 그거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창자를 썰어내는 거라니까. 내 속에 있는 창자를 칼질해서 토막내는 거라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해야 되고, 자극이 뒤틀리고 통증이 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라 이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것을 누가 갖고 있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걸 요구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꿈이고 뜻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원천 봉쇄해서 예수가 십자가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사탄의 음유한 계략에 대항하고 이겨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떡이나 돈이나 재물만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무모하게 하나님 지금 제가 뛰어내리겠어요.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계약에 뛰어들었어요. 주택이나 새 차를 구입하는 데 뛰어들었어요. 구입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회사 자금을 재투자하는 데 뛰어들었어요. 등록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한 방에 큰 돈 된다, 통장에 1000만 원 입금한 거 보여주면서 너도 나랑 같이 이거 하자 하면 아이고 나도 하겠다고 팡 하고 뛰어들잖아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미끼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과 굉장히 투명해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사회에서는 큰 돈 못 법니다. 절대로. 성실한 사람만 돈 법니다. 뭐라고요? 예,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적은 것부터 큰 것이 되지 큰 것에서 적은 것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돈을 벌기 바랍니다. 덜컥 뛰어들면 안 돼. 누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항상 섬기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 그 쭉 빨간 거, 뭐 파란 거 이렇게 4개 내지 5개를 내가 해드렸으니까 이건 나중에 읽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걸렸을 때에는 인류가 사탄에게 져서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사탄의 역사로 지금 살았다 이 말이야.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왜? 자기하고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고 흠이 이만큼도 결점이 없다니까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반하고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선악과 따먹으면서 전체 죄인이 만든다 버렸잖아. 이게 하나님을 말하자면 배반하고 배신하는 바람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오늘날 인류 역사를 다 사탄의 역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세상은 사탄이 다스린다. 뭐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렇게 될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왔어요?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몇 천년을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 뭐예요? 다시 한번 바꿔버리려고, 뒤집어버리려고. 사탄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이미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 세상이 이제는 졌다. 저 떨어지는 거 봐라. 사탄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사탄 세상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한테 친다면 이건 큰일이야. 다 이겨놨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면서부터는 이제 또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만큼도 어기질 않았다니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없었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영혼으로 번역해도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시경제적 약속이 에스겔 36장 24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내가 충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까 저 예수 시험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명예, 권력, 이걸 탐욕스럽게 하는 거 그 우상 숭배야. 모든 이 세상 삶에서 나보다 예수를 먼저 높이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보다도 더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때는. 그 다음에 권력을 더 높이고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면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야. 지금도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영혼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있다니까. 이거 다 두드려 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같이 읽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영이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만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켜져요. 이게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죄의 올가미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내가 너희 같이 읽어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더러운데 이게 죄악이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너희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면 대부분이 성령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는 건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고, 물세례를 받는 거는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준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왜? 세례 식을 때, 성만 차릴 때 이 자리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임재하고 있어서 물로 깨끗하게 세례를 받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을 받으세요. 마음을 완벽하게 또는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한 번에 확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천히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내 마음이 완악한지 아직도 나는 변화가 안 돼요. 속으로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언젠가는 바꿔주셔요. 아시겠어요? 조금씩 바뀌어갖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온다니까요. 네. 그때까지는 참 신앙생활 잘 열심히 꾸준히 하세요. 네.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겠다고 또 하나님도 약속을 했고 우리에게 약속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심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면은 이게 마음을 받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알려주기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36장 29에 3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에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아니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제 네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스스로 미워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미워져. 더러운 데서 다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구원해줬을 때에는 풍성하게 한다. 곡식이나 이런 기근이 들지 않는다는 영적으로 해석한다.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쇠약하면 육신도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라. 해줘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그분의 목적대로 돈을 사용하면 돼요.
그것이 내 목적대로 돈을 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못 벌게 안 합니다. 하나님 엄청 많이 벌도록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 복 준다고 분명히 했어요. 물질적인 복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정결입니다. 뭐라고요? 정결한 사람은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속세의 인연을 끊어야 정결해지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아멘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기근이라는 건 여기서 물질과 영적인 복을 말해요. 그래서 그 욕을,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를 변화시키는 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바꾸는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간단해요. 내가 돌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 변화가 올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변화가 온다니까? 네. 그 믿음 그거 자체가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 네.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아멘을 대답하세요. 크게 하실수록 좋아.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믿나요? 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 눈 뜨시죠. 이거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시간 날 때마다 눈 감고 한 10번 하세요. 그럼 분명히 내 안이 뜨거워진 걸 느껴요.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 전율하는 걸 느끼는 거, 기쁨과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는 거, 이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뜻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창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 말만 하면 세상 사람 되게 돼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말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준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거기에 이사야서는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 그 뿌리가 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고, 그야 또 만민의 기치로 반드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기 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 선지자가 이미 예수 탄생 800년 전에 예수님을 여기 오시리라고 예언한 거. 이게 예수님이 싹이라니까. 싹, 이새에서 나온 싹. 이새는 예수님의, 아니 그 당시 다윗의 아버지야.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예수가 그 싹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나타난다 해가지고 다윗의 왕가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생명나무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뿌리가 영혼의 뿌리야.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의 뿌리하고 서로 얽혀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뿌리하고 얽혀 있으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니까. 이걸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한 것도 다 부서지게 되고 녹아버립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 뿌리가 예수님 뿌리가 같이 얽혀져 있어야 돼. 영혼 속에서. 에스겔서 이게 47장에서 이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언젠가 이걸로 또 내가 설교를 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그는 즉 에스겔은 47장을 이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내가 해드린 거야. 예수님 아니야 그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다. 이거는 이제 막바로 이제 들어오신 입교인입니다. 초신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 이거는 물이 발목만큼만 찬 거야. 조금 찬 거야. 그 물은 발목 높은 데까지 이제 차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무릎 높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신앙이 굳세지면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본받아 예수님 따라가는 것까지 되면 이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이게 다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 여기서 성전이랑 예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신선한 물이 넘실되게 강물이 돼서 아주 깊은 강이 되고 흐르는 곳마다 그 강물이 생명을 주더라. 이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빗대선 이야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이 이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따위 성령을 갖고 있어야 돼. 강물처럼 나를 갖다가 그 강물 속에 싹 집어넣을 정도로 내 몸에 물을 갖다가 채우는 걸 원해. 빨리 말해보라니까. 물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물이 성령이야. 완벽하게 여러분은 물속에 잠겨버려야 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통로로 물질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온전히 예수님만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외에는 모른다. 이게 다 바울 사도가 한 말 아니야. 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선한 물이라고 해서 넘실대는 그 강물, 거기에 생명을 끌어올리는 건 무언가? 바로 나무들이 뿌리 속에서 뽑아올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스겔서 47장 12절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이게 요한계시록. 잘 중요해요. 읽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가 되어서 강가에서 자라세요. 이것을 원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게 또 나와요. 22장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강가에 서서 그 물 넘실넘실 흐르는 강물을 갖다 빨아들이는 나무야. 그 강물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을 뿌리로부터 빨아들이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여러분이 먹는 식량이 되고 이게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뭐가 된다? 약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기도가 나온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잎사귀가 뭐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죽지 않게 만들어주고 병에 걸렸을 때 그 이파리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을 만하고 약재료가 되는 두 가지는 영생을 말합니다. 아멘 받으세요. 아, 잎사귀로 병날 때마다 치료해 준다는데 할 말이냐고. 그럼 죽지 않는다는 거야. 또 굶주리지 않게 먹을 걸 준다 이 말이야. 열매를 먹는다는 거야. 음식을. 이 두 가지가 영생이야. 영생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나무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나무, 그 성령의 물을 빨아 올리세요. 빨아 올려요.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서 나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 음식으로 내가 충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서 내 질병을 건강하게 내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요 두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셔야 돼.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 아픈 걸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 굶주린 걸 먹여주고 요 두 가지 하세요. 왜?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줘야 한다니까. 이랬을 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좋은 열매 맺는다 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 2장에 참 대단히 우리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목사님이 꼭 선악과 이야기만 하니까 교인들이 선악과만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무 두 가지를 심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뭐라고요? 창세기 2장 9절 반드시 찾아서 읽으세요. 2장 9절이야. 자, 생명나무를 가운데다 심었고 그 옆에 선악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기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뭘 먹게 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야 한다니까. 생명나무 열매와 이파리를 먹었으면 영생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나무인데 그 창세기 2장 9절에 나온 그 생명나무는 다 무시해버려요. 다 설교가 제대로 안 나와. 이게 참 큰일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서 그냥 나오잖아. 완성으로 나오잖아요. 생명나무를 생각하세요. 선악과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미 없어. 우리한테는 선악과 자체가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야 할 게 뭐야? 지금 이 시간에 빨리 말하세요. 생명나무. 아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나무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생명나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중앙 가운데 심었다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성처에서 계시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을 자기 성령을 보냈잖아. 성령을 보냈으니 이게 성령은 그 생명나무가 빨아들이는 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생명나무가 성령의 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빨아들여야 돼. 이럴 때는 기도 오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좀 읽어요. 내가 이영근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위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생명 감사하다는 말 안 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보내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마다 문자 와 하나 말씀 듣고 그것만이라도 왜 안 좋지? 그거 왜는 즉시 여러분 영어 속에 있는 뿌리가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야? 성령을 먹는 거야. 성령, 물이라는 성령을 먹는 거니까 외치라니까. 아시겠어요? 그 아멘을 받으셔. 생명나무가 돼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생명나무 뿌리가 얽혀갖고 하나가 되한다니까.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인류 역사 시작된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생명나무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왜 우리는 잊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을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중심 나무가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으니 이것같이 행복한 게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이것같이. 이제 잠깐 너무 흥분하면 여러분도 좀 이상하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 천당 가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천당 가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먼저 이야기할 때 나요 손들었어. 이게 물어봤어. 이게 어떤 애는 하늘나라 천당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착한 일 해야 돼요. 또 딴 놈은 십계명 지켜야 돼요. 또 딴 놈은 싸우면 안 돼요. 더 이상 없나요? 또 없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아이가 손들더니 죽어야 해요. 천당 가는 거 어떻게 한다고? 이 싸우는 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십계명 지키면 아무 필요 없어. 죽어야 간다 이 소리야. 십계명 지킨다고 천국 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난 죽어야 가. 그러면 죽어야 가려면 살아생전에 생명나무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과 내가 생명나무 될 수 있다? 그래야 돼. 응? 또 어떤 이런 이야기 하나 더 하죠. 남자는 하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집사님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의지게 한 거야. 그냥 멋지게 해버렸어. 아내가 남편에게 마구 막 대들기 시작했는데 승질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새 두드려 맞는 세상 알지? 남자 큰 소리 치니까 못돼. 내가 뭐 당신 촉인 줄 알아요? 이제 마누라가 남편이 혼내니까 나도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하겠어요. 우리 유사가 제일 많이 써먹어 이제 남편이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뭐라고 말해. 아니 이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다니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거 몰라? 그래버린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더욱 기세 등등하고 뭐라고 대든 줄 알아? 아이고 요즘 땅값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는 거 몰라? 마누라가 하는데 남편한테 땅이라고 하니까 땅값 땅까지 올라가 몰라? 재밌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돼. 예수님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세요. 아시겠어요? 이어령 박사가 언젠가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그 90살 넘었나? 지금 8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에세이를 많이 사서 읽었고 상당히 잘 써요. 나중에 늦게 나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나이에 느끼는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 이제 80, 90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완악했다는 거거든요. 완고하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왜 못 따라가? 내가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 내가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잖아. 이런 배짱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나무야. 성령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남과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역사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고 A.W. 토저는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최근에까지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게는 당신의 뜻이 지위나 부나 명예보다 훨씬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에서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시겠어요? 270장 노래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46장으로 하죠. 저 좀 장집사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예, 그거 꺼도 돼요 이제.